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지 않느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만 장벽을 설치하면 그것은 멕시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천대하는 것이고 내가 멕시코 사람이라도 그것은 화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논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캐나다 사람이 멕시코 사람들처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 옵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정식으로 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무단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운송회사에 참 열심히 일하는 멕시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참 신임하고 믿고 심부름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월급날 하루 전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사장의 눈을 송곳으로 찌르고 멕시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담을 넘어 멕시코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멕시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오는 것은 환영을 한다. 그러나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벽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감성적으로 그것을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철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미국도 살고 멕시코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여론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론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잘 타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그를 지지하고 투표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뽑아준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는 50년도만 해도 한국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삶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이 무능한 지도자를 뽑아주었습니다. 감성적인 말에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뽑아준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치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함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그렇게 무능하게 삶의 질을 추락시킨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에게 표를 준 국민입니다. 지금 한국도 보면 어떤 지역에는 9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아닌 이상 그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지요. 미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 오늘날까지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60%의 지지를 받으면 40%는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감성적인 것보다도 냉철함에 그들을 판단하고 선출했기 때문에 짧은 역사지만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감성적인 것에 기울고 있기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한국의 어떤 지역에 95%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꼭 그들은 대가품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71%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또 말을 바꾸어서 무한폐렴으로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미친 듯이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냉철함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했다가는 결국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일 때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잔인한 말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때 인권을 부르짖고 생명을 부르짖고 평안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엄청난 데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모든 것들 다 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냉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감성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7 족속 중에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을 때에 남루한 옷에 거지 같은 모양으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의 평생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냉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자기의 종이 된다고 했던 그 말에 또 이런 불쌍한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느냐? 7 족속 중에 6 족속 밀었으면 그래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살려두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 기본 족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미끄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이 그 꼬임에 그들은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기본 족속들이 뿌리는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그 당시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수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죠.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죠.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라고 하는 논리는 감성적인 논리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논리대로 오늘 지구가 이렇게 굴러왔다라고 하면
인류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가 됨으로 얻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민생활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생활 10년이나 20년 동안 집을 사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늘 아파트에 옮겨 다니는 이사, 그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평균 이사하는 그 시간은 1년 반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이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정착하면 첫 번째 집을 사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이민생활을 하면서 집을 사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가정에 하나됨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뿔뿔이 흩어서 각계 전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992년 LA 폭동 때 이홍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법 체류자면서 슬로우슨 수아미시에 조그마한 장난감 가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게를 가봤거든요. 수아미시라고 하지만은 아주 모퉁이에 사람도 잘 오지도 않는 코너에 장난감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 물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를 세면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거주한 곳이 올림픽과 놀만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선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같이 가서 물건을 사고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서 장사를 하고 남는 금액은 다 모아서 물건을 계속해서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중고 자동차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물건이 점점 쌓여갑니다. 이제 다른 가게와 같이 번듯한 모양을 막 갖추자 폭동이 일어나서 싹 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있고 보험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탈 수가 있고 보험금도 탈 수가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신분도 없고 미국 온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LA 한국일보나 중앙일보가 그것을 알고 신문의 사진과 함께 이런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우리 도웁시다라고 했던 광고를 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가족들끼리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 있자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모든 가족이 작게 벌든 많이 벌든 번 수익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2년이 조금 지나서 집을 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맨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을 사고 난 뒤에 한 아이를 키워주고 한 아이를 또 밀어주고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2년이 조금 넘어서 그런 상황을 변할 수 있는 힘은 열심히 노력도 했겠지만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됨이 없는 가정은, 하나됨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하나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점점 갈라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하지요. 열심히 돈 벌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가로막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라.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하지 마라. 네가 왜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느냐? 저 무식한 사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말도 되지 않느냐? 왜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똑똑한 사람들끼리 살아라 라고 자꾸 주입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돼? 저 사람하고 같이 놀아? 다른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 말은 인정이 되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첫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천한 곳에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선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울려 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피스토라고 이야기를 해서 확신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에 내가 확신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 자만이 그 말씀에 확신을 두고 그 말씀이 참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 말에 상대방 말에 확신을 두고 그 말에 참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에 확신을 두고 참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믿음은 아무 쓰잘데없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된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 위엄, 영예, 찬양, 경배. 내가 찬양의 삶을 살고 싶고 경배의 삶을 싶고 영예를 얻고 싶고 위엄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북한에서 중국에 오면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멕시코로 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시기가 되면 다시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출발할 때 미국 정부와 벌써 연락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홍철 씨와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살 때에 배 한 번 부르게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소원이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허기진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배 한 번 실컷 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구글로 자기 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옆에 학고방 같은 집이 있더라고요. 창문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동네 아이들이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돌을 던져서 반동 집안이라고 깨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북한에서 살지 말아야 될 사람, 쌀밥을 먹지 못하지만은 쌀 버러지, 밥만 축내는 사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볼 때 키도 크고요, 머리도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겨우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도 그런 사람은 간섭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참 많은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와 비슷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딸을 놓고 살다가 아내가 병이 걸렸어요. 위해서 중국에 가면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무작정 갔다는 겁니다.
가서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준 그 약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어떤 약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뭐가 소원이냐고,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면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내가 힘없는 소리로 여보 김치 한 조각만 먹고 싶다고, 그 흔한 김치를 못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중국에 가서 수박을 봤는데 그것을 호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호박이 진짜 빨간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35년 동안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옥수수, 평생을 옥수수 농사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치 한 조각을 먹고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뭐 관이 있습니까? 담장을 뜯어가지고 대충 관을 만들어서 파먹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자기는 배만 부르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배가 부르고 보니 배가 고픈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 살 때는 배고픈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배가 고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생활이 이제는 먹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종업원이라고 해봐야 한 대여섯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 종업원이 그 김홍철 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철 씨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막 멕시칸 형제에게 욕을 하고 던지고 소리를 높이 치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같이 어렵게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말로 해도 되지 않냐고 라고 하니 저 사람에게는 욕을 하지 않고 좋은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멕시코 사람들에게 욕을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을 욕 들어먹고 조롱받고 억압되어 살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배가 부르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그래도 자기 밑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인은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멕시칸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다. 그래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기나 학문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명예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어지죠. 참 입문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꿈도 많고 해야 할 그런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교묘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영예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예와 찬양이나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절대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영웅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영예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역시 하나된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행복은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행복의 지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존재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것은 하나 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와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내 교우들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요사이 사탄은 이래요. 예수 열심히 믿어.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해. 근데 하나는 되지 마. 하나 되면 안 돼. 왜 그 사람하고 하나가 돼? 라고 자꾸 하나됨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생각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내 사랑과 내 영광과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때로는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첫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렵다고 하면 하나가 되면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멋진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들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부숴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앞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니 세상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의인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때깔나게 잘나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비교해도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곧 사탄입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지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길길이 찌르져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패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선 하나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됨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그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